사사기 6장 1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을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셀의 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려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추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위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사라고 한다면 기드온과 삼손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그 분량을 보면 기드온이 삼손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사사가 바로 이 기드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인상을 받으세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가령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2번 시험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의 사자에게 표징을 구하죠. 그래서 자기가 음식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이 탔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서 보면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하게 된 장면도 있습니다. 기드온은 계속해서 표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2번 시험한 것은 우리도 양털을 가지고 여호와께 그렇게 시험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계속해서 표징을 하나님께 요구할 만큼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고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에게 지금 핍박을 당한 지 지금 7년이란 말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의식도 빈약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신념도 부족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부족한, 이렇게 말하자면 사람으로 따지면 이렇게 사사시대에 가장 부각이 되는 대표적인 사사로 쓰일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니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사는 누구인가? 그것은 기드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 함축적으로 이 기드온 안에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요즘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기드온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부족했어요.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드온과 같이 실수투성이고 겁도 많고 신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이다 라는 데서 오는 겸손함,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또 미디안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담대함, 이 2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4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사자에게 표징을 구합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는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3절부터 35절까지는 기드온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으고 군사적인 리더가 돼서 이제 전쟁에 임하기 바로 직전까지 준비가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6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양털을 가지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구하는 태도, 이것은 이 기드온의 믿음을 보인다기보다는 기드온의 불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상을 찍었어요. 이것은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33절부터 35절까지는 저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제 리더가 됩니다. 근데 구약에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는 것은 이거는 능력과 관계되는 말이에요. 영성이 완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입다도 그랬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서 능력이 나타났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양털 사건은 바로 이 기드온이 또다시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급적이면 내가 좀 책임을 회피하고 이렇게 묻어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 신의 감동이 돼서 군대들까지 모였는데 마지막까지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끝까지 한번 자기가 이런 책임, 짐, 소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유약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여기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표징을 구했다가 여호와 신에 감동되었다가 또 바알의 단을 헐었다가 또 양털을 다시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기도원을 보면서 이 신앙적인 업앤다운을 보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언제는 막 피크로 갔다가 어쩔 때는 그냥 바람으로 떨어지고, 여기에서 무관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기도원과 같이 우리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기도원의 unfaithfulness, 신실하지 못한 기도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우리의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사사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인간의 unfaithfulness, 이것은 나의 불성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나, 그리고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투영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거기에 보면 25절 26절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년 된 둘째 수소,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디안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억압을 받은 지 7년 됐어요. 그래서 모든 곡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 등도 강탈해 가기 때문에 이 수소를 키우는 것도 평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산지에서 토굴 같은 데서 간신히 이목을 피해가면서 길러낸 수소예요. 이 둘째 수소, 7년 된 수소는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단 곁에 아세르상을 찍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드온의 아비 요아스가 바로 우상숭배의 핵심적인 인물이었어요. 우상숭배를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긴 행하면서도 두려움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은 것을 백주해하지 못하고 밤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이 유약함, 이 소심함, 겁 많은 성정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이런 혼합주의,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신앙하는 게 섞여 있어요. 이것도 버리고 싶지 않고 이것도 버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두 가지는 다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걸 상징합니까?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고 아세라는 쾌락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풍요와 쾌락에 대한 그 향수, 그 감각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야훼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이권이 관계되는 그런 자리, 그런 내 명예에 관계된 그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분법적인 그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 많은 교회들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라는 외적인 대적을 물리치기 이전에 내부의 적을 소탕할 거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부에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그것을 헐어버리고 찍어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는 것을 밤에 하고 있다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비와 그 가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낮에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바알의 단이 헐리고 아세라상이 찍힌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가나안 사람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아스가 기드온의 변호자로 나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요아스의 집에 바알의 단과 아세라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것을 헐어버리고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지금 바로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것을 섬겼던 사람이 지금 요아스가 완전히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아스가 태도가 바뀐 것을 보면서 이 요아스가 단지 자기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만 보는 것보다는 부정이 원인이 되겠지만 지금 요아스가 자기가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 바로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행동을 통해서 이 요아스가 양심의 각성이 일어난 것이다. 이 요아스가 아들의 행위를 통해서 영적으로 지금 각성이 일어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을 때 용기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리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킨 거예요. 요아스가 그것 때문에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아스인가 할 정도로 요아스가 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읍 사람들이 변하게 됐어요.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는데 저들이 기드온을 리더로 옹립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나오고 나를 리더로 세워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리더로 세우게 됩니다. 나의 부족한 순종과 부족한 헌신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화 위복이 일어난 거죠. 밤에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모여서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했습니다. 아비에셀 족속이 모였고 그리고 므낫세,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족속들이 모여서 이제 기드온이 리더로 옹립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바알의 단을 열고 아세라상을 찍은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다시 롤러코스터를 타고 이 기드온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6절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또다시 if로 말하고 있어요. 확신이 없어요. 신념도 없고 신뢰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이나 노하지 아니하시고 양털을 통해서 한 번은 양털만 물개가 있게 하시고 한 번은 양털만 말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드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라 사실은 유약한 쫄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약한 쫄병의 모습을 보이는 기드온에서 큰 용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는 그리고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아직까지 유약한 쫄병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같이 유약한 쫄병을 통해서 큰 용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는 그와 같은 순종의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에서 여호와 신의 감동하에서 기드온과 같이 대적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런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사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